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시는 장면,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의 이 실제적인 장면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순환복음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셨는가. 이 순환복음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중심으로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공간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주로 예수님의 행적이 중심인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복음서 저자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록물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 의도들을 숨겨놓은 겁니다. 요한은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신학적 의도를 이 예수님의 순환기에 담아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지못한 그런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걸로 많이 묘사를 해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니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내가 죽기를 원치 않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이 잔을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개념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파스카 신비, 파스카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서 처음부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 말씀이 하느님이신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있을 때인가 그럴 때쯤 되지 싶은데 저자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교해 놓은 그런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경에 의하면 3번씩이나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아들일 그 상황에는 그런 부활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말에 뭔가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BC 200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마카베오 상권 하권 마카베오서가 200년 좀 넘어서 저술이 됐는데 그 마카베오서가 쓰여질 그 배경쯤부터 막연한 마지막 날에 있었을 부활에 대한 생각들은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자마자 부활한다는 그런 생각은 예수님이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예로 내놓는 것이 겟세마니에서의 고뇌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특히 마르코 복음은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정말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원샷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죽고 나면 이데아의 세계에 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좋은 데 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익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냥 묵고 죽고 가지. 언젠가 다 그거 가는데 나는 내가 추구했던 그 이데아의 세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죽음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이데아의 세계를 천당이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교적인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 신자분들이 우리는 자꾸 천국이라는 곳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느님이 공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공간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공간이 아닌데 어떻게 하느님이 계시는 곳을 공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간이라는 개념부터 버려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태의 개념입니다. 상태의 개념.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부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명 자각하고 연결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부활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데아 세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거기 공간복음이 얘기하는, 특히 마르고 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죽음, 요한복음은 굉장히 적극적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적극적인 예수님.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러 나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보면, 좀 더 읽어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런 적극적으로 당신께서 당신에게 닥쳐올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당신의 사명 완성을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여기에 왔다.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에도 나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이 서술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그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식의 그런 어떤 그 행적을 기록하는 서술하는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하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을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대사자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하며 부인하였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서 잡히셔가지고 한나스 대사자에게 집으로 가게 됩니다. 두 군데 장소가 애동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곳의 장소가 정원. 정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 정원이 의미 있겠어요? 거기 에덴 동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할 배경으로 정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의 정원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겟세마니 정원. 요한은 그 정원이 어딘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 정원이 겟세마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예루살렘에 가면 겟세마니에 그 아주 큰 성당을 지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정원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주 가셨던 곳이다.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하면 군대, 수석사제, 그리고 성전 경비병 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어두웠겠죠. 그래서 등불, 횃불 이런 것들을 손에 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불을 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그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대비점들이 나오는데 대비점들이 그게 뭔가 하면 빛과 어둠이라는 대비점입니다. 배경은 밤이죠. 배경은 밤인데 밤이어서 그들이 횃불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은 횃불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빛을 보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묘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묘사는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가를 드러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물음 자체가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내가 빛이고 내가 진리나. 근데 너희들은 그 빛과 진리를 보고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유다가 있었다고 표현을 하죠. 유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조차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서서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얘기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가 찾는 그 진리가 내다. 이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 때문에 빛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마주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봤을 때 그들은 진리와 다른 자신들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이 땅에 넘어졌다. 또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이 또 어디 나오는 데가 있죠? 어디 나옵니까? 부활하고 난 후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1장에 그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을 때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 무엇을 찾느냐? 그 무엇인지. 인격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은 인격체죠. 무엇을 찾느냐? 무엇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진리이신 분. 누구를 찾느냐? 내가 빛이고 진리인데 너는 나를 볼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너희 자체가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대비를 시킵니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로 귀를 잘랐다 그러죠. 또 왜 귀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진리를 들을 능력이 없는 귀는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네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네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귀는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겁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횃불을 아무리 들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한다면 너희의 눈과 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거를 칼로서 그거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에게 어떤 그 회심의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있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루카복음도 이런 비슷한 장면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루카는 좀 더 길게 설명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청한다면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저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백하고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의 장인이면 쉽게 말하면 이 카야파가 처가살이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는 이 처가살이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릴사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릴사위가 아주 보편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스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 집인 한나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장소는 비공공의 장소죠. 개인 집이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숨어서 했다는 겁니다. 숨어서. 공개적인 곳이 아닌 비공개적인 곳에 개인 집에서 유다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먼저 단죄하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면서도 예수님에게 재판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이 구절이 묘사를 해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내렸던 재판은 합법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도 밑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다시 아는 사이여서 저택 안뜰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아는 다른 제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갔다. 근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문지기 하녀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나는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이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다. 이때가 배경이 4월인데 4월. 사실은 이스라엘의 4월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곳입니다. 눈이 거의 안 옵니다. 눈이. 몇십 년에 한 번 정도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그 정도로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밤이니까, 불을 피워놓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요거를 강조합니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너는 나를 지금 은밀히 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부인을 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숨어서
소극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베드로가 부인했다. 예수님은 객관적이었는데 지극히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근데 베드로는 소극적으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숨어 있었다. 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사명을 수행했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드러났을 때 이 믿음이 증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드러나는 믿음. 내가 성당에 오는 것이 내 혼자 아는 소극적인 그런 나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사셨습니다. 숨어 사신 것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곁에 있던 경비병이 뺨을 때렸다 그러죠. 뺨을 쳤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벌을 당하게 될, 어떤 벌이라기보다는 어떤 형태의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뺨 맞는 일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재판하는 중에 성전 경비병이니까 유다인이죠. 유다인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인 장소고 이 유다인들만이 참석한 장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가셨을 때는 이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근데 로마 군인들은 다 철수했고 이제 여기는 오로지 사적인, 제가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군대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자체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행정은 자치 행정을 할 수는 있지만 국방과 외교는 없습니다. 국방과 외교가 없는 게 식민지입니다. 내가 독립국이면 내가 당연히 국방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외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 식민지죠. 그런데 그래서 치안을 할 군대는 로마 군인들이 했고 성전 경비병 하는 거는 성전 안에서의 질서, 그 성전 자치권 안에서의 질서를 위한 쉽게 말하면 경찰 같은 거죠. 군대라고 말하기보다는 경찰 같은 역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외국에 가면 대학 경찰이 있습니다. 대학교 경찰. 우리도 앞으로 그런 거 안 두겠습니까만 대학교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 대학교 내에 있어서 모든 그 치안을 그 대학 경찰이 담당을 합니다. 우리는 이 밖에서 캠퍼스에서 아들 모여가 술 먹는 게 당연한데 미국에는 절대 그걸 못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지붕이 없는 데서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지붕이 있는 데서는 담배 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려고 하면 밖에 나가야 되고 술 먹으려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캠퍼스에 앉아가고 우리나라 같이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술 먹고 있으면 다 잡아갑니다. 경찰은 잡혀가고 벌금 매기고 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찰차도 있고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성전 경비대. 근데 거기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들죠.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누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뺨 때리니까 대들었다고.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왼뺨을 때리거나 오른쪽 뺨을 대조록 했는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당착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조라라는 말은 그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내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표현하고 어떤 나에게 있었던 부당한 대우,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한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자에게 보냈답니다. 뭐 같이 살았으니까 카야파에게 보냈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고 사람들이 또 물었고 베드로가 아니요라고 부인했고 말코스의 친척도 당신이 저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았소라고 말했고 베드로가 다시 부인했고 그리고 닭이 울었다. 닭이 울었다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죠. 그 닭이 울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곧 새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새날이 온다. 이제 어둠이 끝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어둠이 끝나서 곧 새로운 광명의 날이 온다. 네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정말로 떳떳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그거에 대한 표현이 닭이 울었다라는 말로 대신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48과 잡히시다.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 정원 겟세마네 누구를 찾느냐 한나스에게 베드로와의 대화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라. 왜 나를 치느냐 카야파 대사자에게 베드로의 부인 닭이 울다. 거기 성경책 뒷부분에 보시면 성경책 보면 지도가 있거든요. 그 지도를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런 뭐 성서와 함께나 이런 데서 나온 성경 지도가 있습니다. 성경 지도를 보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날에 어떻게 이동하셨는지 그 이동했는 이 루트를 한번 이렇게 탐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지금도 가시면 성지순례 가시면 지금도 있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좁혀내 가면 베드로 배반했는 곳에 또 기념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배반 성당 하면서 거기도 기념성당이 있고 그 베드로가 배반한 곳이니까 거기가 이 카야파의 집이겠죠. 거기 있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날이 밝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루트가 한번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동 장소를 찾아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1절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 겟세마니 동산으로 먼저 가십니다. 겟세마니 동산에. 그 다음에 12절에 한나스에게 한나스의 집. 그 다음에 24절에 카야파 대사자에게 보내졌다. 카야파 대사자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 루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2번 정원에 들어가셨다고 강조합니다. 이유를 추론해 봅시다. 창세기가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정원, 그 정원은 에덴 동산의 미래형이다. 3번 유다와 경비병들은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에 16절에 36절이네. 36절 없는데.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유다와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거든요. 예수님이 죄명하고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들이 무장을 하고 간 이유가 죄명하고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4번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의 의도를 찾아봅시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적극성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행동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이런 의도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번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받아들이셨음을 강조합니다. 찾아봅시다. 이런 거제 9절에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셨다.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사명 완수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 그 과정이 죽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아들이십니다. 6번 카야파의 충고로 예수님의 앞날을 예고합니다. 찾아봅시다. 한 명이 대신 중동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게 만듭니다. 7번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나고 두 제자만 남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리고 요한 두 명만 남습니다. 이 두 명이 또 등장한 데가 있죠. 어디서 등장합니까? 부활절날 아침에 부활절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 끝까지 예수님, 실제적으로는 요한만 남아있기,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는 없어집니다. 8번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비점을 찾아봅시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라고 부정했고, 예수님은 나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활동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대사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 네 제자가 누구고 그리고 가르침이 뭐고 그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죠. 네가 뭐라고 가르쳤노? 제자들이 누군가를 물었다. 제자들을 왜 물었겠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들이니까 그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체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베드로의 증언으로 역전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베드로의 배반은 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찾아봅시다. 닭은 새날이라고 그러죠. 새날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은 이제 베드로의 증언과 대비되는 모습을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죽음을 맞아 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꺼이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수행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